여러분,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66권이지요. 66권 이 성경을 딱 중앙을 펴면 어디가 나올까요? 시편이 나옵니다. 역시 훌륭하십니다. 시편의 주제는 몇 편일까요? 시편 150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편의 주제가 되는 시편은 몇 편일까라고 물으면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아마 대부분은 1편, 첫 번째, 맨 마지막 150편, 시편 1편과 150편이 시편의 주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1편의 1절,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화면에 보시는 대로 시편 1편의 주제는 이겁니다. 따라해 보시죠.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에 있는 것이 시편이고 시편 1편의 주제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 이게 좀 다르지요, 어감이. 복이 있는 사람과 복 받는 사람.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더 좋습니까? 복 받는 사람이 더 좋습니까? 오늘 찬양대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더 좋지요. 복 있는 사람은 밖에서부터 나에게 복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늘 내 속에 복이 있는 사람, 이런 뜻이고, 복 받는 사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복 받는다는 건 내 속에는 복이 없을 가능성이 많지요. 그러니까 밖에서 복이 들어오면 내가 복이 내 속에 있다가 복이 금세 사라지면 내 속에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복이 있는 사람과 외부에서 복이 들어와야 복을 받게 되는 사람 중에 복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저도 복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서로가 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내 마음속에 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대로 시편은 1편과 150편이 주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150편입니다. 자, 150편 1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1절이 뭘로 시작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는 억양이 루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맞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교구 찬양제도 하는데 오늘은 서로 만나면 하루 종일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늘 찬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늘 할렐루야입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뜻이 할렐루야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50편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 한 장 전체에 각 구절마다 찬양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들어갑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복된 삶을 살고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구약 66권의 제일 중앙에 시편을 두시고 1편에 복이 있는 사람, 150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하고 배치를 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시편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4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134편 표제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쭉 1편부터 150편 사이에 읽다 보면 120편부터 오늘 읽은 134편까지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왜 성전에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편, 150편, 134편 이 세 개를 다 연결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120편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34편까지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한 구절씩 말씀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인데요. 1절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감사.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송축한다 하는 말은 찬양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송축하고 찬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밤에, 아니 오전에, 낮에, 이건 이해가 되는데 밤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송축한다. 왜 밤에 갔을까? 밤이 뜻하는 바가 뭘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시대에는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역대상 9장 33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주야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낮에만 레위 족속이 찬양한 게 아니라 밤에도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리고 늘 골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골방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침식을 하고 낮에도 하나님께 나가서 찬송을 부르고 밤에도 하나님께 나가서 찬송을 불렀다. 이게 구약시대의 레위 족속이 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되고 우리 이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나라가 되고 복 있는 민족이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요.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하고. 왜 찬송이 중요한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가? 자, 한 구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리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뭐라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내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찬송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쁜 마음으로 살다가 내가 이 세상 마감하는 날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내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내가 이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지었는데 그 이유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예배당에 왔을 때만 찬송하고 교구 찬양제 할 때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매일 여러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늘 찬송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잘하십시오. 에헤, 대답이 이렇습니까? 오늘부터 잘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찬송을 하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찬송이 나옵니다. 마음에 짜증이 많고 원망이 많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안 생기지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차분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얼마나 갖고 살아가십니까? 왜 우리가 찬송하지 못하는가? 감사가 없어서 찬송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그 방송국 PD가 쓴 책입니다. 전국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따뜻한 이야기, 감동이 될 만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쭉 이렇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그 PD가 쓴 책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참 감동적으로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록도 아시죠? 그 2009년에 소록대교가 개통이 됐거든요. 여수 애양원 그 소록도는 우리가 흔히 아는 한센병 환자들, 옛날에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이렇게 불렀죠. 요즘에는 한센병 환자 이렇게 부르는데, 그 소록대교가 개통된 다음에 그 여수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로 살아가는 그분들의 삶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 작가가 그 PD와 함께 떠났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그대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2009년 3월 소록대교가 개통되어 육지길이 열렸고 다큐 3일은 소록도를 기록하기로 했다. 소록도에 도착해서 한센인들을 처음 마주했을 때 놀라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한 어르신은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말했다. 얼굴이 괴물 같으니 쳐다보지 말라고. 이런 얼굴로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싶어 약도 먹고 물에도 빠져보았지만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 당신들은 우리가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지 상상도 못할 거라고. 좀 더 가다 보니 앞마당에 꽃들이 잘 가꿔져 있는 집이 눈에 들어왔다. 마당에는 평상도 있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들이 가득했다. 따스함이 느껴지는 집 풍경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궁금해질 무렵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할아버지는 앞이 안 보여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할머니는 한센병 후유증으로 손가락이 있었던 흔적만 남은 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한센병 환자라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이고 할머니는 이 두 손이 다 이렇게 없어져서 흔적만 남은 이 두 분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서울에서 취재차 내려왔다고 하자 할머니는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우리 집 무화과가 맛있다며 힘껏 손을 뻗어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서는 바지에 쓱쓱 닦고 껍질을 손수 까주려고 했다. 순간 흠칫했다. 머리로는 이미 할머니가 완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할머니의 손이 닿은 무화과를 먹어도 괜찮을까 걱정이 되었다. 나는 애써 마음을 달래며 무화과를 받아 꿀꺽 삼켰다. 걱정이 무색하게 무화과는 참 달고 맛있었다. 손이 불편한 아내의 팔이 되어주는 할아버지와 시력을 잃어버린 남편을 대신해서 세상을 보는 할머니, 한센병 후유증으로 시력을 잃게 된 남편이 절망에 빠지자 할머니는 성당의 오르간 연주자가 되어보면 어떻겠냐고 권유했다. 할머니는 악보를 보며 음표 하나하나를 남편에게 알려주었고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으며 악보를 외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12년 동안 독학으로 외운 악보가 350여 곡에 이르렀다. 집에서 성당까지 제법 멀지만 그들은 서로 의지하며 천천히 걸어갔다. 그렇게 도착한 성당에서 오르간 연주를 시작한 할아버지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기도를 올리는 할머니. 오르간 소리가 성당 너머 소록도에 울려 퍼지는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도 경건해지는 듯했다. 가족에게조차 버림받고 평생을 소록도에서 살아온 그들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 이문재 시인은 오래된 기도라는 시에서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 들어 하늘을 우르르며 숨을 천천히 들어 마시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기도가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그때 내 마음도 기도와 같았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오랫도록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그 아름다운 오르간 소리가 소록도에 매일 울려 퍼지기를 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저는 이거를 읽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참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두 눈을 뜨고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제 이 두 손으로 예배 끝나고 여러분과 악수할 수 있다는 게, 제 이 두 다리로 이 강대상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중요한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그것만 바라보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 은혜로 받은 많은 것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인데 널려있는 감사의 제목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몇 개 작은 것, 응답되지 않은 그 기도 제목만 붙잡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참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입술로는 그 감사를 표현하는 찬송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1절은 하나님께 찬송하기 전에 감사의 마음, 낮에뿐 아니라 밤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 감사를 먼저 강조합니다. 이어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은 주제가 찬양입니다. 따라합니다. 찬양.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읽어봅니다. 자,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성소는 거룩한 곳이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을 향해서 이렇게 두 손을 탁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에 밤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여러분, 밤은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면 낮은 좀 긍정적이고
뭔가 할 수 있다, 자신감도 있고 이런 때라면 밤이라는 단어는 뭔가 우울하고 의기소침하고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인생에서 일이 잘 안 풀려서 답답할 때, 너무 힘들 때, 너무 지칠 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밤에 여러분의 인생에 영혼이 깊이 침체되어 있는 그 밤에 이 시편 시인은 우리에게 성소 예배당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두 손을 들고 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두 손을 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 제 인생의 영혼의 깊은 칠흑 같은 어두움을 만났습니다. 제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 하는 것이 이 2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2절의 고백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울림이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린아이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세발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을 신나게 이렇게 타고 있는데 좁은 골목 앞에 큰 돌이 하나 있습니다. 나 자전거 타고 가야 되는데 큰 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첫 번째 선택은 세발 자전거에 내려서 자기가 한번 그거 옮겨보는 겁니다. 큰 돌을. 힘을 써도 그 아이 힘으로는 그 큰 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실패입니다. 두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선택은 참 쉬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선택이 기가 막힌 선택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빠를 부르면 됩니다. 아빠 부르면 아빠가 옵니다. 아빠 안 불러도, 아빠가 저기 있으면 눈만 딱 마주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아빠가 알았어,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아도 아빠가 와서 그 힘으로 두 팔로 번쩍 들어서 돌멩이를 딱 치워줍니다. 그럼 신나게 아이는 자전거를 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인생의 원리인데 우리는 참 이 귀한 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내 힘으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때로는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아도 고개만 숙여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그저 내 힘으로, 저건 내 힘으로 하다가 그러다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게 이 세발 자전거 타다가 자기 힘으로 낑낑거리면서 돌을 옮기려고 하는 아이의 어리석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 두 팔을 올립니다. 여러분, 두 팔을 올린다는 건 가장 쉬운 표현으로 항복 아닙니까? 항복입니다. 항복.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두 팔을 벌립니다. 제가 두 팔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항복이 행복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 팔을 올리고 항복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내 힘이 참 적은데 적은 내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두 팔을 올리고 항복하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벌리고 항복하면 그 팔을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복이 행복이다. 따라합니다. 항복이 행복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팔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 팔을 붙잡아 주셔서 그 인생의 어떤 모진 어려움과 고통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항복의 행복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3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두 팔을 벌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3절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3절 말씀도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1절은 주제가 뭡니까? 감사. 그새 다 까먹으시고, 2절은 찬송, 3절은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힘들어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 팔을 벌리고 올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감사, 찬송, 하나님의 복. 이게 시편 134편의 세 가지 중요한 중심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두 팔을 올리고 찬송하다 보니 하나님이 저절로 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릅니다. 열심히 찬송을 부르니 갑자기 지진처럼 온 감옥이 흔들리고 발에 있는 착고가 다 풀리고 문이 다 열려서 그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본문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적을 바라고 찬송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찬송의 선물로, 찬송의 결과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도전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에 신앙생활 하기 어떠십니까?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왜 이렇게 뭐가 되는 일이 없을까? 자꾸 별것 아닌 일에 신경이 예민해지고 마음에 막 짜증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일도 잘 되지 않고 밤에 누워 잠도 오지 않고 내가 우울증인가? 내가 왜 이렇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났을까? 왜 이럴까 도대체? 딱히 이유가 없는데 뭐가 자꾸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오늘 시편 시인의 2절의 모습처럼 두 팔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기적으로, 큰 은혜와 큰 선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여러분 평소에 제일 은혜 받는 곡 열심히 불러보십시오. 부르다가 은혜 받으면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다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시고 기도도 하십시오.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가면 정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감사의 제목들도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라, 찬송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제가 2절 3절을 지금 읽겠습니다. 2절 3절 읽으면 3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 이렇게 크게 여러분 응답하시는 겁니다. 다 아시겠죠? 자, 제가 2, 3절 읽어보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송축하면 천지를 지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찬송 가사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감사하고 찬송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상상도 못할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한 주간 깊이 느끼시고 더욱더 주님 찬송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복을 말하고 찬송하지 않게 하시고 찬송이 좋아 찬송하다 보니 감사가 넘쳐나고 내 삶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행복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며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주님 주시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